잠언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라의 주관자,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죄가 쌓이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공무원 수가 많아지고 관청이 많아지면 백성을 위한 서비스가 좋아지는구나 라기보다는 이 나라에 악이 많이 행해지고 있구나 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이거를 억제하고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관청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교도소도 있어야 되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리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나라의 죄가 많아지는 것은 역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비례하는 거죠. 보세요. 죄인들이 많아졌으므로 말미암아 칼을 쥔 자들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 역시 죄가 많으니까 주관자가 많아지죠. 반대로 칼을 쥔 자가 많아진다 하는 말은 이 나라가 곧 죄가 많아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칼을 쥔 자 중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속된 말로 한몫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10억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았으면 100억은 뽑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나라가 관리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곧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겠구나. 고개 한번 끄덕끄덕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봐보십시오. 옛날에 2차 대전 때 보면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릴 때 관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어떤 관리들이 많아지냐면 게슈타포라고 비밀 경찰들이 많아졌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거기다가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또 전쟁을 일으킬 때 군 조직이 이원화가 됐습니다. 전쟁을 하면 하나로 집중해서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 힘이 세질 거예요. 근데 이원화를 시켜서 젊은이들 중에는 제국, 그러니까 독일 방위군, 독일 정식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 애들보다는 SS 친위대라고 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대사령관 중에 아주 유명한 롬멜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 롬멜 장군의 아들조차도 나는 일반 군대보다 친위대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말인데 아버지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 이 친위대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히틀러를 보호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일반 군대까지 감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군대입니다. 얘네들이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이런 소위 전쟁 범죄라는 것을 주로 담당해서 저질렀습니다. 일반 군인들은요, 그 전쟁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은 이제 다른 나라 군인들하고 싸우는 일에 동원되고, 친위대는 히틀러의 특별 명령을 받고 아주 악랄한 범죄를 행하는데 동원된 군대라고. 히틀러만을 위한 군대. 근데 그 수가 엄청났고요. 같은 계급장이라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군대들, 없애야 될 경찰들, 방범을 하기 위한 경찰이 아니고요. 치안 유지가 아니라 히트를 위하여. 자, 북한에도 보세요. 나라는 좀만한데 백성은 굶어 죽는데 군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적은데도 군인 수는 훨씬 더 많죠. 그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군인들 먹일 양식이라도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약탈을 한단 말이죠. 민간 사람들이 약탈을 해요. 뇌물 받아먹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거기다가 좀이라도 말 잘못하면 다 잡아가려고 보위분이 뭐니 해가지고 쓸데없는 국가 조직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요. 안 들어갈 돈이 또 많이 들어가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나쁜 짓을 저지르죠. 성경 말씀이 정확히 맞아.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땅에 쌓인 죄 때문에 통치한다고 하는 칼을 쥔 자들이 많아진다. 또 칼을 쥔 자가 많아지면 죄가 많아진다. 바로 이 얼마 위에 사는 사람들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자, 교회 조직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계에서 나온 신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들을 보면 아래따라 이제 광고가 나와 있어요. 무슨 집회를 한다. 무슨 큰 회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감투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표장, 회장 있으면 되고,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될지 모르니까 부회장 있으면 되고, 총무서기 회계, 각 영역별로 필요한 사람, 이 정도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공동명예회장, 또 공동대표회장, 이래가지고 감투수를 이만큼 내려놓은 거예요. 같은 직함을 가진 사람이 3명, 4명씩 돼요. 뭐 상임 고문, 무슨 뭐 해가지고, 보면은 회원은 100명인데 임원이 한 30명 돼버리는 아주 웃기는 그런 데가 있어요. 수가 많건 적건 꼭 필요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율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직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리에 앉혀주는 거, 그러니까는 감투 씌워주기 위해서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우리 조직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런 일들이 교계에서도 많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뭐 좋은 일 있냐? 아니죠. 그 많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굳이 필요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신문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도 그런지. 하여튼 옛날에 보면 야, 이렇게까지 무슨 장 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엄청나요, 엄청나. 우리가 이런 일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관하거나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은 이 나라나 내가 속한 조직에 죄가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좋은 일도 하나 경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나라가 진작에 무너져야 되고 망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연유일까 생각해 보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말씀 후반부에 보세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인이 빠진 번역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중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자,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은 7년, 6년 동안에 굶어 죽고 나라가 없어졌을 겁니다. 아주 흥왕하던 나라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말고 야,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유지되고 보존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그 난세의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주먹질을 잘했냐, 돈이 많았냐? 아니라요.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 예. 힘이 센 게 아니라 믿음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삽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큰 나라였지만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일을 관장하고 그걸 다시 왕에게 보고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더라. 나라가 크니까 이 경우에는 말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리가 세게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총리가 셋이당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제일 총명하고 제일 그 나라에 도움이 됐죠. 나머지 두 사람은요. 시킨 일은 안 하고 다니엘 죽일 궁리라고 있으니 이거 사람 됨됨이가 이거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했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진짜 이거 손톱만한 나라 먹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야, 너희들보다 훨씬 큰 나라도 우리 아수르 대왕 앞에 다 무릎 꿇었다. 유다 니까지 거 진짜 이거 손톱만큼밖에 안 돼. 어디 있어? 빨리 무릎 꿇어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 했어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딱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천사가 와서 하룻밤에 싹 쓸어버렸어요. 천사 하나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손을 잡았어요. 쓸데없이 아합하고 손을 잡아서 군대 수만 이만큼 내려가지고 전쟁한다고 가다가 아합은 죽어버리고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예요? 전쟁이 쪽수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면 나라는 금세 망한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공의가 세워진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럼 몇 년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대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장군들도 기도하고 평민들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어디서 너희가 이길 거다. 공격해온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찬송만 부르면 됐어요. 보십시오. 유다가 왜 등불이 오래 켜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그랬죠. 나라가 장구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없어졌던 나라입니다. 진작에 없어지고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이 의롭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도 어떻게 그게 성취되었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와 명철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집안에 기도하는 어른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나
그 후손들이 누구의 기도로 복을 받는구나. 누구의 기도 응답으로 이 집이 이렇게 세워져 있구나. 돌아가신 어른이지만 그 이름을 떠올린단 말이죠. 보세요. 명철과 지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하게 되고 집이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유명한 나라 있죠. 영국입니다. 일본도 해가 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싶었던지 시뻘건 이 태양을 상징하는, 제가 보기엔 태양 상징인데 국기 아닙니까? 쫙 뻗어나간다고 옛날에 대동아 공영한다고 뭡니까? 그 전쟁할 때는 우길승천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양빛이 뻗어나가처럼 쫙쫙 빨간색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국기를 군함에다 달고 전쟁을 한다고요. 흰 바탕에 빨간색 원이 현재 국기인데 전쟁할 때는 그 빨간색 원에서 줄기가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이런 빨간 국기를 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영국에 힘이 미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사자 새끼들 모여라 그러면 캐나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다 모인다고. 왜냐하면 영국은 사자로 상징되는 나라거든요. 미국은 독수리, 소련, 러시아는 불곰. 그렇죠. 그래서 사자 새끼들 하면은 영국의 식민지였거나 영국이 세운 나라거나 영국령 이런 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때 그 섬나라 진짜 그 크기가 지금 한 일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좀 크죠. 한반도보다 좀 큰 정도. 근데 말이죠.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냐.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지만 그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꼽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그러죠. 뭐 했냐 이 여왕이. 전국의 관리들에게 성경을 배포했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왕이. 그때 그 시대의 나라가 엄청났어요. 가장 강력한 스페인 함대를 깨버리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뭐 그래서 세계 식민지를 둬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지식 있는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10,000명의 통치자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전쟁 중에 국민에게 제가 일일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거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전쟁하는 나라 중에 국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라고 국민에게 그렇게 연설하고 호소했던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 나라 중에 혹시 전쟁으로 망한 나라 아십니까? 망한 나라예요. 그래 기도해도 망했다. 그런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았다는 소리는 들어봐도 기도했는데 망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진짜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라는 강대국의 칼날이나 총 앞에 사라지는 일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도 나라가 지켜지는데 함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나라가 망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요. 대낮부터 술잔치하는 왕이 있는 나라는 화로다 그랬어요. 왕은 어리고 관료들은 악하여 부정부패를 하고 축제나 하고 돈이나 쌓고 대낮부터 술판 벌리는 그 나라는 화가 있도다. 옛날에 로마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도 신기한 일이라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이만큼 긴 책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나라가 망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요? 지혜가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그 힘으로 악을 행하니 망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한 도시가 성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아주 문명한데 지혜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성주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러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까진 놈이 이러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대로 했더니 전쟁 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상도 주고 말이죠. 아니 논이나 한마디기 주고 비단도 좀 내려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성읍 사람과 성주까지 그 사람 싹 잊어버린다. 그대로 가난하고 그대로 비천하고 그 집 애들은 그대로 밥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력을 가지지 않은 평민이라도 지혜가 있어 성읍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권을 가진 자가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면 그 나라와 백성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흥화하고도 남겠죠. 하지만 이 악인들이 사는 현실생은 어쩌냐? 이 성읍을 살려준 자를 금세 잊어버리고 감사 표현할 줄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은 모른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도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 와가지고 엎드려서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금세 잊어버리는데 명철과 지식 있는 통치자들 기억하겠습니까? 성읍이 살았는데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려요. 이 지혜와 명철이 있던 통치자를 따라가겠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안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고 교과서 다 배워요. 그리고 어릴 때는 와 저도 선생님 이 대통령처럼 이 총리 이 장관처럼 그래 하겠습니다 해놓고요 5급 공무원만 돼도 헛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권자가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읍을 살리는 사람도 금세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죽을 병을 고쳐도 금세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 어찌 그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지나서 정말 이스라엘과 유대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앉히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누구인가 힘을 줘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저기 힘 가진 사람을 많이 세울 때는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구나. 또는 곧 있으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죄가 도난하겠구나. 그리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난하는 죄의 싹은 잘라내고 베어내야 되겠죠. 나 자신부터 불필요한 힘을 갖고 있다. 내 자신부터 내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다면 거기서 내려오는 것도 참 좋은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이번 어떤 집회가 있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게 좋겠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 목회자들 중요한 것이죠. 작은 교회 있는데 큰 교회에서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크니까 가버리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저기 청량리 중앙교회 임석진 목사님과 하여튼 성함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참 훌륭했어요. 훌륭해가지고 밖에서 모시겠다는 교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다 청량리 중앙교회면 여기 시장에서 일하던 분들 아닙니까? 옛날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많이 배우고 자기들보다 부자고 자기들보다 사회적인 이름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모시러 가는가 보다 하고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서럽고 섭섭하고. 그래서 보통 말을 못하는데 그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 서로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 대답이죠. 목사님 이리저리 하고 한다는데 가실랍니까? 그랬대요. 간다고 해도 예 할 판이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이 섭섭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거 시장이니까 말이에요. 나는 우시장의 소가 아니요 그랬대요. 소는 팔라고 내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돈 많이 준 사람이 끌고 가는 거죠. 나는 그런 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종이지 내가 사람이 기르고 팔고 사고 하는 종이 소가 아닙니다. 돈 많이 준다고 가는 소 아닙니다. 그랬대요. 물론 우리가 또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럽니다. 다윗도 보세요. 목동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양을 치라 하고 옮기기도 한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옮기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들로 감동하여 옮긴 겁니다. 선지자들 중에도 다윗 옆에서 왕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단이나 갓 같은 선지자도 있고 저 시골에 무명한 선지자도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다 뭐 큰 데 있으면 다 죄인이고 작은 데 있으면 위인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딱 봐도 사람이 자기 명예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이리저리 옮기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다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갔으면 그의 사역과 직무가 복될 것이고 사람의 입맛에 따라갔으면 거기는 아무리 크다 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기도가 떠오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주님 앞에 기도해야 산다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지식이 있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길을 찾는 명철 있는 자녀들이 이곳에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주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질 때입니다. 아, 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철과 지식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가진 칼의 권세가 아니라 주미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